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체조를 하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받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손꼽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옆으로 먼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손을 들여서 손잡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목 이렇게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목을 돌려보세요.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눈동자, 눈동자 이렇게 하시고 손을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 이렇게 하시고 좌우 시작.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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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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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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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또 왼쪽으로 눈동자를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분도 왼쪽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갑자기 추워져갖고요. 그럴수록 자꾸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집에서 자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되게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할 건데요. 크게 말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신나게.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롭고 공고한 이 헛된 삶 속에서 그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지쳐가는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사탄의 세력에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의지하고 영육 강건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쁜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품이 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따라 자자손손 그 믿음을 명품의 믿음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가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 보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사님들 느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형통함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인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저한테 미리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저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그때 받으나 지금 받으나 어차피 받는 거니까 지금 좀 주세요. 네? 원래 유대 관습에 따르면 큰 아들은 이제 다른 아들들이 받는 그 재산의 2배로 받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 관습을 따른다면 다른 아버지 재산에 지금 형제가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등분을 해서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아마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유대 전통에서는 재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아버지 지금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배은망덕하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제가 만약 아버지였으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냐 하고 뒷방맹이를 한 대 때려줄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며칠 후에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먼 나라로 갈 때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작은 아들은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가지고 온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아들은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더러운 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조차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러운 일로 생각이 됐고 심지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게다가 집주인이 먹을 것도 충분히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서러워지자 이 집 나간 아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하인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죽어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내가 비록 엄청 잘못했지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먼 나라에서 돼지치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하인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먼 여정을 떠나갑니다.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가서 드디어 마을 어귀로 들어섭니다. 아직도 집은 저 멀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이 이놈의 자스가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등짝을 한 대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말을 아버지에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준비한 말을 아직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우리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해석하면은
아들이 집에 나가기 전에 입던 옛날 아들의 옷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지를 끼워줬다고 나오는데 당시에 반지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장식품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들이 그 먼 길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지요. 더 나가서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나 노예들은 맨발로 살았고 주인들은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이 주인의 아들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거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꾸지람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고 다시금 아들을 아들로서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머나먼 나라에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짐승을 쳐야 되고 배고픔에 시달렸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왕국에 매여서 살면서 부정한 죄인이 되어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뗀다면, 아니어쩌면 그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마을 오기까지 달려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술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서 와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죄인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모두가 먹고 즐기는 큰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고 살다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소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맞이하여 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집 나간 아들과 같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풍족히 먹고 즐기는 그런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항상 잊지 않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천국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저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정말 먹고 즐기는 천국의 잔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바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어르신부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